세상에 있는 설교들을 종합하면은 이상한 잘못된 설교들은 빼고요. 크게 두 가지인데 죄를 끊어내는 그 설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소망을 갖고 힘쓰고 애써라라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면서 찔림을 주는 설교도 있고 힘을 내라고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돕는 설교도 있는 법입니다. 일부러 꼭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증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죄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때로는 용기나 힘을 주는 그런 응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밸런스 있게 증거되는 설교들이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이것이 또 성경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 선포하신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고 증거를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와 천국, 즉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한 소망과 꿈, 이 두 가지를 추구하는 한 번에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중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좀 건강한 교회의 설교인가 이것을 판별하려면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증거되는가 이거를 살펴보면 대강 답이 나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밸런스가 깨어지죠. 두 개 다 너무나 중요한데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이 밸런스가 깨지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개만 강조하고 무조건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만 위주로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또 반대쪽으로 무슨 긍정의 마인드 이런 걸 강조해서 무조건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도 어떤 때는 이 죄나 회개에 대한 그런 질책의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용기나 희망과 도우심을 우리에게 응원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어느 날은 막 죄에 대한 가책과 찔림들이 이런 게 와서 막 애통한 심령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연약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크신 힘 그런 위로 이런 걸 통해서 또 능력도 임하는 그런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들어도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신다면 그건 이제 제가 부족해서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이고 저는 늘 항상 나름대로 그 두 가지의 영적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면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 정말 집중하는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 균형이 안 잡힐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신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샘플이 되는 그 메시지도 그렇고 또 모세오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과 이 가나안의 정복 이 두 부분 이쪽은 회개의 장면이고 이쪽은 소망과 또 힘과 능력의 장면이죠.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 성경의 관점을 봐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 출애굽만 따로 두지 않습니다. 너희가 애굽을 탈출한 이유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 분명히 성경에 명시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이라는 죄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이라는 소망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 구속사의 흐름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커다란 완성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단에서 선포되는 그 교회의 그 영성 중에서 만약에 이쪽, 즉 죄만 강조하는 재단에서는 어떤 허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늘 여기는 회개하고 늘 눈물 콧물 흘리고 죄를 씻고 죄진 것에 찔리면 애통해하는 그런 것만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만으로 끝나고 그런 것만 있는 어떤 짓눌린 영성에 묶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회개해라 했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내일 나왔는데 또 회개해라고 그래서 뭐 남은 국물도 다 쏟아내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오니까 또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것만이 복음적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1년 내내 회개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루도 회개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회개를 하라고 해서 왔는데 내일 또 회개하라고 한다면 그럼 어제는 회개한 게 아닌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넌 후에 첫날 만날 거기서만 딱 텐트를 치고 자 너희들이 건너온 홍해 바라보면서 야 너 저기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 오늘도 내일도 허구한 날 그렇게 하고 살라는 말과 같은 거죠. 여러분 회개를 왜 합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을 왜 나와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 가나안으로 행군하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빼내온 건데 그런데 갈 생각을 안 해요.
빼내왔더니 갈 생각 안 하고 맨날 홍해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어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오늘 좀 쉬고 있는데, 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오늘 처음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갑자기 막 머리에 물 묻히고 머리 찰랑찰랑하게 흔들면서 싱싱한 머리카락 풀어헤치고 막 손에 바다에서 방금 따온 전복, 굴, 막 광어 이런 거 잡아오니까 와, 쟤 싱싱해 보여요. 뭔가 여기 진짜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자기는 이미 어제 들어갔다 나서 몸이 다 말랐는데 쟤는 이제 막 촉촉해진 것 같고, 안 되겠다, 나도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자기도 오늘 들어갔다 어제 들어갔다 내일도 또 들어가고 늘 바다 들어가서 광어 잡고 우럭 잡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심성이 대부분 착하고 여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적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걸 좋아하는 정서가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민족 정서에는 아직도 한이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한이 눈물로 드러나는 일들에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기성세대를 살고 있는 분들의 얼굴 표정,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써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성세대의 얼굴 표정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심각함입니다. 좀 아무 생각 없는 멍한 심각함. 얼굴이 다 심각해요. 거울 한번 보세요. 근데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좀 잘 살아온 그런 서구 유럽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웃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세요. 어디 뭐 복도 같은 데 지나치거나 밀폐된 엘리베이터 이런 데 가서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 얼굴 쳐다보면 일단 뭘 좀 경계하는 듯한 그런 심각한 표정이 많습니다. 많이 바뀌긴 했지만 요즘은 더군다나 이제 마스크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째려보죠. 그게. 여러분 등산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사람 만나잖아요. 올라오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어때요? 이렇게 마주치면 어떻습니까? 심각한 얼굴은 그대로인데 친절하게, 심각하면서 친절하게 비켜주면서 제 갈 길 가죠. 근데 서구 유럽 같은 데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 동네나 뒷산에 산책할 때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마주치면요, 거의 뭐 둘 다 보자마자 웃으면서 하이 하이 헬로 헬로 늘 그래요. 안 빠지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등산하다가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마주치는 사람마다 어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그러고 다니면 우린 저 속으로 저 무슨 조증인가 막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도 가만 보면요, 이 재단에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나서 자기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에 만족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릴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귀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만이라는 거예요. 눈물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야 뭔가 좀 해낸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라는 건 자기 만족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임한 거라면 그 다음에 연결된 삶의 내용이 눈물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흘린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라면 그 눈물이 삶 속에서 눈물겹게 나와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왜 눈물겹습니까? 감수할 거를 이제부터 감수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감수하는 과정에서 눈물 안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컷 회개하고 나왔는데 주차장에 다른 차가 앞에 놓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그 차가 평소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싫어하는 사람의 차라면 바로 성질이 올라와갖고 분노하고 욕하고 집에 가서 여전히 부부싸움하고 자기 삶은 여전히 이기적인 정욕에만 치우쳐 살고, 그러다가 내일 와서 또 눈물 콧물 흘리고 아 시원하다 눈물 한번 흘리니까, 그리고 또 똑같이 살고, 그런 식의 회개라면 그 사람이 매일 흘리는 눈물 콧물은 그냥 자기 종교 취향이지 그게 무슨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죠. 시선이 뭐죠? 자기 시선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애굽을 보고 있다면 그게 무슨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의 그런 시선이겠습니까? 회개의 증거는 진짜 홍해를 건넜으면 시선이 그쪽을 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바뀌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란 말이죠. 미워하는 시선이 용서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시선이 남을 위한 시선으로 바뀌는 게 진짜 회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애굽을 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보는 거, 이게 진짜 회개한 자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 시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죄에 대한 지적이 없고 이쪽 부분,
회개를 말하지 않는 재단.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만 들으면 어떤 허점이 생깁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긍정의 힘, 긍정적 심리의 효과 뭐 그러면서 할 수 있다, 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열심히 가는데 가만히 보면 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갑니다. 자기를 위한 전투력, 그것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기복신앙으로 귀결이 되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뭐뭐 후에라는 영어의 after, 그걸 말하는 메타라는 단어와 깨닫다라는 노에오,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가장 정확한 뜻은 깨닫고 난 후, 그겁니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난 후, 그게 회개입니다.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라면 그래서 어쩔 건데 가야죠. 그 후까지 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눈물 하나도 안 흘리고 잘못한 거 하나도 느끼지 않고 오직 여기 있는 가나안만 노리고 있는 그 영성, 그 메시지, 이런 것만 있다면 열심히 강력하게 담대하게 어디론가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가만 보면 그게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서 막 달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쳐질 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져야 각을 잡잖아요. 각을 잡아야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인데 각을 안 잡고 고쳐지지 않은 채로 그냥 힘만 내서 치닫기 시작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쓸데없는 기복신앙이라든지 다른 이상한 신앙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시중에 나오는 많은 정보들 중에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나 유튜브 뭐 이런 강연들 그런 거 분석해 보면요.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성공하는 비법, 부자들의 특징, 뭐 세계적 CEO들의 삶의 공통점, 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자기 개발서, 이런 것들이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심리적 기대를 주는 정보들, 그런 게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강 생각하면 그런 거 이렇게 보면 좀 혹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법, 혹하잖아요. 뭐 성공하는 게 잘못입니까? 부자 되고 싶다는데? 그러면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막 그렇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부분, 잘 되는 거, 무조건 풍성한 거, 뭐 소망과 희망을 이루는 거. 근데 여기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런 논리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건데, 자,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긍정적 심리를 갖고 항상 된다고만 믿고 그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긍정의 힘들을 막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우리는 조금 사용했을 뿐, 기독교인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인기 있게 팔리는 그런 동기부여의 내용과 원리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만 몇 개 썼을 뿐. 물론 우리가 심리적으로 긍정이라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책들 많이 읽으시고 도움이 되고 뭐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들이 많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신자로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우리 운명의 노선이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근원적 뿌리 동기, 그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이 되지 않을 바야 뭐 하려고 여기서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고 뭐 하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내 인생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근원이 되지 않을 바야는 그냥 그 시중에 있는 동기부여 책들, 자기 개발서, 자기 최면서 그런 책들 읽으면서 그거 실천하는 게 여러분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데 훨씬 더 나은 거죠. 우리는 뭘 달리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 성공 자체의 개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개념이 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야 되는데 평생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주님, 나중에 한 자리 하시면 우리 형제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좌의정 시켜주세요. 아주 엄마까지 동원해서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제자들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모르신다면 성경 좀 읽으세요. 주님이 뭐라 하셔요 그때? 야, 너희들은 안 섬기려고, 섬기지 않으려고 영의정 좌의정 하려고 하지 나는 섬기러 왔어 여기. 니들은 높아지려고 날 믿으려고 하지. 그래서 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낮아지려고 왔어.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낮아지려면 높아지는 거. 나 그거 가르쳐 주려고 왔어. 그래서 주님은 늘 높아지려는 순간마다 산으로 조용히 홀로 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과 달라야 하기를 요구받기 때문에 늘 부닥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왜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 좀 같으면 안 돼요? 추구하는 가치와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방법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 추구하는 시퀀스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가치. 여러분, 가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어에서 why, 왜 그러죠? 왜. 그 왜라는 단어 한마디로 그게 가치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모든 자기계발서, 동기부여법, 성공하는 비결들, 여러분 그 책들 몽땅 모아서 읽어보면 그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물론 저는 그거 다 한 번도 읽은 적은 없어요. 근데 목차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모든 그 내용들은 공통점 딱 두 가지뿐이에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거 좀 궁리하다가 방법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 그 얘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와 무엇을에 대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전부 그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지? 그거 생각하고 궁리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모든 세상의 정보들이 주는 공통점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없어요? 왜? 그게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슈가 안 돼요. 돈을 왜 벌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돈을 왜 벌다니? 그걸 왜 알아야 돼? 돈 버는 게 안 좋아? 그냥 그거지? 그렇게 끝나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혼이에요. 이 생각이 그 다음에 나가서 무엇, 이 무엇은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무엇이고 혼이 어떻게인데 영은 뭐냐? 이게 왜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 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여 우리들의 인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왜가 있잖아요. 이 왜가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걸 하니? 그거예요. 왜 거기 가니? 왜 그걸 먹니? 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니? 뭐 이런 거. 왜 그걸 선택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왜가 돼야 그 왜로부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무엇을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어떻게와 무엇을, 이것이 저 세상의 어떻게와 무엇을,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면 그 궁극의 관심이 뭐예요? 여전히 어떻게 무엇을, 그것이라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왜 이걸 놓치고 이걸 간과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의 고민과 괴로움의 정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그게 안 돼서 괴로워하기 전에 나는 왜 하나님이 나의 왜가 되지 못하는가를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이 전달을 위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독교 서적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책이 있는데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유명한 거죠. 다니엘 학습법. 들어나 보셨습니까? 그 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 책 저자도 그렇고 그 저자의 어머니도 그렇고 참 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갔죠. 저자가. 서울대를 들어간 학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 과정과 방법을 적은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또 그것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읽어보고 판단하기 좀 죄송하지만 대강 이렇게 보니까 그 책과 저자를 비판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비판하는 관점은 그 책이 그렇게 불이 나게 팔린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그 책을 사서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고 예수 믿는 청소년들에게 막 인기가 있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선물하는 것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선물 받으니까 성경보다는 갑자기 다니엘 학습법은 보자마자 사주고 싶어요, 부모들이.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책을 그렇게 열심히 사서 자녀들에게 주는 그 부모의 심리가 뭐예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 것인가를 가리키기 위한 그 마음 하나로 그 책이 그렇게 팔렸겠습니까? 아니죠. 서울대를 들어간 교회 다닌 학생의 학습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 서울대 보내고 싶어서 사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하다 보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책의 의도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취지로 강조하고 쓰여진 책인 건 분명해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서론에 제가 한번 보니까 살짝. 훌륭한 신앙인이 쓴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잘 팔리냐 이 말이에요. 뭐 그거 팔리는데 보태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 학습서가 아니라 서울대 학습서로 여기고 샀기 때문이잖아요.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 저자가 서울대에 진학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동일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머리가 좀 딸려서 열심히 해도 점수는 잘 안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머리가 좀 나쁘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서 그냥 평범한 대학에 진학을 했다면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학창 시절을 간증하면서 다니엘 학습서가 아니라 다니엘 검정고시 학습서 이렇게 책을 썼으면 그 누가 사봤겠어요? 여러분 신앙하고 점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이 계셔서 머리도 나쁜 애를 점수 높게 높게 해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진학을 하는 케이스, 그 하나님만의 어떤 뜻이 있어서 특별하게 그렇게 가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사실이에요. 그런 건. 그러나 우리가 관심하는 것들이 결국은 왜가 아니라 역시 어떻게 무엇을 여기에 머물러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 책이 공부를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냐. 그 어떻게와 무엇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서 팔린 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시기 중에 청소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소년기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게 아니라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사춘기 시절에 그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인생의 왜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심어줘야 하는 거죠. 그 왜를 심어주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이게 비전이 아니고요. 박사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그건요. 너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질래라는 질문이고요. 그건 전부 뭡니까? 어떻게와 무엇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너 뭐 될래? 직업을 뭐 가질래? 이거는 그것에 대한 꿈, 그것이 있는 게 비전이에요. 그 직업에 대한 그 꿈의 내용,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이라는 건 역할입니다. 역할. 비전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직업은 돈을 벌게 해주는 기능이고 비전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박사 돼서 직업이 교수가 되면 그건 직업으로서 돈을 버는 거지만 박사 돼서 교수가 돼서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역할을 해내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슴 속에 하나님이 왜, 그 왜가 돼서 깊숙이 심어진 학생들은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떻게와 무엇을 그 왜가 되신 하나님이 끌어가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인생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잘못이 뭐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 왜 주어졌는지 그게 없어요. 한 달란트니까 뭐 직업으로 치면 장사, 사업가 정도 되겠죠. 자본이 있으니까. 근데 왜 주어졌는지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그것뿐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물어봤을 때 이 종의 대답을 알잖아요. 전부 다 무슨 말이죠? 어떻게 무엇을 했다 그것뿐입니다. 주인이 왜 한 달란트를 주고 갔는지 1도 생각 안 하고 있죠. 오히려 주인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총리가 되는 게 비전이 아니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그거를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절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그게 총리를 말하는 건지도 몰랐고 그가 노예로 팔려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이 비전을 가진 인생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에게는 왜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왜가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중에 형제들이 절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리는 직업이죠. 총리로서 떵떵거리고 권세 있게 산 게 아니라 총리라는 직업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역할을 한 거,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고 그걸 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청소년기에 비전을 심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인생에서 왜라는 걸 강력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교회에서 얻어내야 되는 거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기독교적으로 할 말이 좀 많은데 그걸 삭히는 중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길죠. 이제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교회는 이제껏 허용했던 가정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들을 철수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속효기를 기도 중이고 우리 다 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와 이제 학교 안 다니는 미학부까지, 여러분 이 애들이요 나중에 크고 나면 금방 큽니다. 금방. 그러면 지금 이 시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뭔지 몰라도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언젠가 뭐 코로나인지 뭐 그런 게 있었대. 야, 내가 그때 말이야 내 기억에 우리 아빠 엄마가 교회도 못 가니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방에서 밥상 피고 앉아서 유튜브 예배 보여주고 그랬잖아. 막 하기 싫다고 나면 누워 뒹굴고 그러면 혼내면서 똑바로 못하냐고. 그리고 야, 그때 우리 엄마 아빠 상당히 엄격했지. 내가 그래서 그때 알았잖아. 예배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이 나이 들어도 예배는 절대 안 빠지게 된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중에 이 간증을 할 수 있게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애들이요 눈치 백단입니다. 지금 지금 이 시즌은요 이 예배라는 게 중요한지 아닌지를 말없이 결정하고 있는 시즌이 지금이에요. 지금 부모님들께 당부드리는데, 비록 자기 자신들이 엉망일지 몰라도 적어도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시게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자식들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에요, 지금이? 하나님, 저는 부모로서 믿음이 없어서 저 자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풀려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어릴 때 한참 힘들었던 코로나 시즌에 제가 참 믿음은 없어도 귀찮고 번거로워도 이 애들한테만큼은 예배를 지키게 했던 거 그 기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조건 정도는 지금 만들어야, 그래야 그게 부모된 도리와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육부에 얘기를 해서 애들 가정 온라인 예배 사진 저 밖에 이렇게 좀 진열하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당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볼 때마다 어이구 이거 이쁘다, 어이구 귀엽다 이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좋아이 이름도 모르지만 쟤들 죽을 때까지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번씩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걸 저만 귀하게 여겨서 되겠습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죄의 지적이나 이 회개의 돌이킴이 없이 무조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 긍정 뭐 이런 거, 회개는 하나도 없이 영광만 노리는 신앙, 이것도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영성, 그런 메시지들만 있다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인의 도성만 세워질 거예요.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력하게. 금송아지 우상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회개와 천국, 이 두 가지가 늘 하나로 통합되고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렸으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 흘렸으면 웃으면서 분발해야죠. 회개를 했으면 영광에 사무치는 꿈도 같이 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마귀는요 어디서 무너뜨릴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핵심적인 복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감히 주님의 말씀에 맞서서 함부로 대항할 수는 없어도 하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구조가 그러하듯이 인간이라는 것도 항상 그 이중성의 밀당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가 플러스인 양성자와 마이너스인 전자, 이걸로 밀당을 하는 그 상태, 그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합쳐져야 생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유전자적인 염색체의 XY, 남성 여성의 염색체, 이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성도 항상 두 가지 법이 밀당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게 서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고난과 영광도 여러분 인생 속에 밀당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신자들이 100명이라면요 그 중에 10명은 애굽에 처박혀 있고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광야에 있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물론 애굽에 있다가도 정신 차리고 광야로 옮겨지고 다시 가나안 가는 인생도 있고, 가나안에서 자라고 있다가 미끄러져서 뭐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옥신각신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인생의 광야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치열한 밀당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밀당이니까 밀당에서 이겨야죠. 그래서 이겨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해야죠. 근데 그 싸움의 승률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승리는 51대 49다. 이 간발의 차이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입술을 깨물어야만 이기는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광야는 이 회개와 천국이 서로 밀당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건드리는 필드가 광야입니다.
마귀는 애굽 건드리지 않아요. 왜? 자기 동네인데 뭐하려고 건드려? 가나안도 못 건드려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라서 마귀는 손도 못 대요. 우리는 그 회개와 천국이 공존하는 광야에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는 이 두 개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해서는 힘겨워하지만 축복에 대한 기대도 같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한쪽을 완창 밀어주는 거예요. 회개만 해라 그렇게 가든가 천국만 바라라 그렇게 가든가. 우리는 지금 절망과 소망이 같이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합해져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왜?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마귀가 회개만 주장하게 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 절망과 소망이 싸워서 밀당을 하는 게 아니라 절망이 극단으로 치우쳐버려서 체념이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체념이 뭐죠? 맨날 죄책감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맨날 눈물만 흘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홍해 바다를 매일 빠졌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자주 빠지니까 처음엔 더 민감하고 죄에 대한 어떤 각성의 정도가 더 커지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닌데, 그리고 회개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회개가 완성될 때는 그 완성이 가능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양심의 가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라고. 우리 죄는요, 이 가책받는다는 걸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첫날 만날 눈물 흘린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대신 흘리시는 보혈이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콧물이, 우리의 가슴침이 주의 보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회개만 강조하면서 자꾸 죄책감만 주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에 대한 찔림이 있으니까 진짜 은혜 갖고 진짜 믿음 같지만, 여러분 회개 많이 하고 사셨죠? 살아보니 어때요? 회개하니까 인간이 완성이 됩니까? 그래서 절망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회개 열심히 하고 나서 또 절망해. 또 나를 보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눈물 흘렸는데 또 절망이 돼. 그럼 또 눈물 흘리고 또 절망해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회개라는 게 습관처럼 행해지는 타성에 젖어버리면서 결국 절망이 체념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찔림과 자극에 대하여 분발이 아니라 원래 그런데, 절망은 아직은 전투 의지가 있는 단계예요. 그러나 체념은 전투 의지를 상실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부터는 타성이 습관이고 취향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서부터 시선이 옮겨지고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꿈을 향해 치솟을 만한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됩니다. 허구한 날 홍해바다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으로 종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양, 그게 진짜 은혜인 양 속고 살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거 말고 이제 다시 소망을 강조하고 이쪽만 강조해서 소망으로만 밀고 나가게 만들면 그 소망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죠. 어디로 가야 맞는지 회개가 없으니까 자기 뜻에 맞는 소망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삐뚤어 나가서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소망인지 뭔지도 모르는 엉뚱한 열심으로 무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소망은 결국 교만으로 귀결이 될 뿐입니다. 절망이 체념으로 떨어지든지 소망이 교만으로 날아가 버리든지. 소망은 전투 의지가 있어요. 절망과 소망이 밀당하면서 아직 전투 의지가 있어요. 근데 교만으로 날아가 버리면 교만은 전투 의지가 없습니다. 왜요? 교만이라는 건 싸울 대상이 없는 거거든요. 대상이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나만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망과 소망을 두고 광야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마귀한테 노란한 메시지를 잘못 받아버리면 결국은 절망에서 체념으로 떨어져 버리든가 소망에서 교만으로 날아가 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광야에서 필요한 영성이 무엇입니까? 애굽에도 있어야 되고 광야에도 있어야 되고 가나안에도 있어야 될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뭐죠? 처음으로 신의 산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와 천국이 공존하는 그곳에서 회개가 천국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그 밀당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해법을 처음 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떠나야 되는 이유가
가나안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왜 애굽을 떠나야 되나? 왜 회개를 해야 되고 왜 가나안을 향해야 되나? 왜 천국의 영광을 향해야 하는지 바로 그 사이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걸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말씀이 혹시 막 떨어지고 있거나 붙어 있거나 막 이렇게 임하고 있거나 이런 거, 분명히 어려운데 이 가슴속에 이렇게 말씀이 자꾸 맴돌고 머금고 있는 거,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딛고 나서 반드시 옮겨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건요 그냥 고통의 지옥일 뿐이란 말이에요. 어렵다고 다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딛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광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의 고난을 그냥 지옥의 고통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의 싸움입니까? 말씀이 있냐 없냐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행함으로 드러나서 이제 마지막에 열매가 돼서 나타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비전은 뭐예요?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인생에서 세상적 성공을 하거나 아까 직업 얘기를 한 것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는 혹은 권세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된 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의 원뜻은 무질서하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드러나는 그 역할을 해내는 비전이 없으면 방자하게 절망했다가 애굽으로 체념을 하듯이 가버리거나 소망에 있다가 가나안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교만하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비전에 붙들리고 있는 거, 여러분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왜라는 거, 그걸 말해주는 게 말씀 아니에요? 그 왜가 말씀으로 지켜져 나갈 때 그 결론이 비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인생이라고.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영적인 광야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절망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같이 내 안에서 밀당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전이 없으면 절망에 지치다 체념을 한단 말이에요. 밀당을 하고 있는 소망에서 비전이 없어지면 방자히 나가서 교만해버리는, 체념이든 교만이든 둘 다 동일해요. 전투력 상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면 여기서 비전, 즉 자기 역할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요셉 얘기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영적 애굽 아닙니까? 거기서 비전을 봤어요. 팔려가는 종이 된 광야에서도 비전으로 살았어요. 총리가 된 가나안에서도 비전이 드러났습니다.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요셉은 말씀에 붙들린 자기 역할을 해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보고 그래 내가 총리가 될 줄 알았어.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총리가 될 때까지 꿈에도 그 생각 못했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파묻었을 때 그 전까지는 형들에게 조금 미움, 다툼, 시기를 받았던 정도의 절망이었는데 이젠 아예 체념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체념의 순간에서부터 시작하여 요셉에게 임하신 비전이 그를 인도합니다. 종살이 할 때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줄 때도 해몽을 해주면 잘 될 수도 있었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모르시는 분은 창세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또 소망이 생겼다가 그 해몽해 준 신하가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만 살짝 나가서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또다시 요셉은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절망과 소망이 계속 밀당을 하고 있을 때, 체념을 벗어나 절망으로 가다가 거기서 소망을 보면서 밀당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에 여전히 그 광야에서도 합당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셉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이 억울한 누명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몰랐어요. 인생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지혜도 총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전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때 그 상황에서 비전만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말씀만이 그를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이 요셉의 고난을 그렇게 평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기 광야를 달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를 딛고 옮겨지는 순간 요셉의 밀당의 승부가 드디어 결론으로 나게 되지 않습니까? 체념에서 절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소망에서 교만이 아니라 비전으로 올라타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요셉은 언제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역할을 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도, 아버지 밑에서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체념의 한바구니 속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종살이하고 하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광야에서도, 그리고 총리로 있을 가나안에서도 있어야 할 것들, 그것은 요셉의 비전들이고 그가 해내야 될 역할들을 어디에서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나요? 어떤 밀당하고 있습니까? 뭔지 몰라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체념으로 가버리거나 교만으로 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절망과 소망 사이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역할,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체념이나 교만의 나락으로 빠져버릴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무엇을 할까?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모를수록 좋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담당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괴로운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역할을 해내면 됩니다. 한 달란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든 총리가 돼서 높은 권좌에 올라간 상황이든 거기서 내가 아는 만큼 뛰시길 바라는 거예요.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학처럼 날지를 못한답니다. 학은 날개를 피면 얼마나 잘 날아요. 알을 낳고도 그냥 땅에 덮어두고 태양이 알아서 부화하게 내버려 둔답니다. 동물들이 지나가다 밟아서 깨질 수도 있는데 지 알이 깨질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저 목사님 왜 갑자기 동물 얘기예요?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욥기 얘기, 타조 얘기. 새끼인데, 지 새끼인데 얼마나 모질게 보이는 동물입니까? 이렇게 알을 까놓고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난 알들이 그렇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성경에 타조가. 이게 뭔 일일까요? 타조라는 게 여타 동물과 다르게 자식 사랑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담대해서 배짱이 좋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타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타조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조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타조 알들은 타조가 이걸 모르니까 다 부서져 없어지나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타조가 몰라도 그걸 하나님이 맡아서 태양과 흙으로 그 알을 낳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건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타조는 자기 알도 어떻게 부화하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놀릴 정도로 그들을 우습게 볼 정도로 빠르답니다. 여러분 타조가 빨리 뛸 수 있는 새라는 거 아시죠? 날지 못하는데 뛴답니다. 뛰는 게 타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 투성이인 타조가 뛸 때는 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답니다. 씩 웃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 모릅니다. 더군다나 광야라는 고난이 몰려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왜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모르는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역할을 다해서 뛸 때 그때 우리를 양극단으로 떨어뜨리려는 마귀를 우습게 여기는 승리가 있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조 같지 않나요? 아는 만큼 뛰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역할을 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부족하다고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건 많아요. 천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역할이 없거나 내 역할이 안 주어진 적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든 역할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비전이란 그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한테 놀림받지 말고 이 마귀를 씩 웃으며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인생, 그거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스포츠카를 구입한 사람이 속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고속도로를 마음껏 질주하는데 뒤에서 연기를 내면서 막 고속의 물체가 자기 스포츠카를 추월해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봤더니 차가 아니라 닭 한 마리가 자기 차보다 빨리 뛰어나가더라는 거죠. 자존심 얼마나 상했나요? 그 닭 주인 찾아가서 100만 원 줄 테니 닭을 팔라고 그럽니다. 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까 열받아서 내 스포츠카를 거기다 덤으로 줄 테니까 닭 팔라고. 그래도 안 판단대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안 판대요. 열이 극도로 올라와서 내가 이 차하고 1억을 줄 테니까 팔라고. 근데 역시 안 판대요. 화가 나서 도대체 이 닭 한 마리를 왜 안 파냐고 그랬더니 닭 주인이 슬픈 얼굴로 하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잡혀야 팔죠. 그러더랍니다. 모르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아는 만큼 뛰세요. 마귀는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